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6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정리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는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깨달았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마음과 뜻대로, 계획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숨결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슬플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험한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깨달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세 번째 마지막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게 되었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평강, 기쁨, 또 행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과 어부들이 그물 싣고 있는 것을 주목하였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 근처에 있는 하나의 지명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제 동토는 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배 중에 한 배,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택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병행 구절은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가셔서 열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 중에 이 한 척인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가운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이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시몬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 이것은 베드로의 일상적인 생활이었고 또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또 그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마디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기에 대해서 시몬은 밤이 새도록 말씀해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은 빈배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쳐 있을 겁니다.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있어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자신의 장모 열병을 치유해 준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에 대한 이 고마움, 이 반응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도 못 잡은 고기를 낮에는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뿐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의 주변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지만 이 고기를 잡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지쳐 있는 걸 아시죠? 이렇게 베드로는 넋두리를 예수님께 표현한 것이었어요.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신랄 같은, 아니 바늘귀 같은 작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직전에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을 보면서 약간의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만족을 주며 내가 믿고 싶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교회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하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다들 아멘 하더래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대부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단지 우리가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믿게 된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 텅 빈 배, 지쳐서 또 다시 깊은 바다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힘들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하죠. 힘이 들어가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빈 배, 거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부로서 가장 전문가였고 평생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부는 아니었어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전문가에게 완전 초보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이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기 거북합니다. 깊은 바다로 다시 힘겹게 노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물가고 오히려 길목에 열목에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고자 했을 겁니다. 이것이 시몬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에 대한 이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내 경험으로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알아서 밤새도록 던졌지만 이 그물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깊은 바다로 가라뇨.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믿음,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터득한 그런 경험, 또 쌓아놓은 그 경험을 통해 세워진 믿음을 가리켜서 나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의 기준이 사랑, 긍휼, 용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또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 터득한 것으로 이 나름의 어떤 신앙, 믿음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 나름의 신앙,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주님은 없어요. 믿음의 실제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름의 어떤 경험, 현실로 납득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기보다는 그 중심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김조 목사님이 바로 키르기스탄에 가셔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선교 기관은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언어로 없는 그런 나라나 또 종족 가운데 가서 문자를 만들고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기가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서 예전보다 쉽지만 얼마 전까지는 많이 어려웠어요. 평생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생도록 못하면 그 다음 선교사님이 또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서 또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면 또 그 이에 이어서 마가복음하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완성하고 신약을 완성하고 또 구약을 완성하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번역해서 이 성경적인 믿음을 전할 것인가, 한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집중해라, 해라 하는 말을 듣고서 이것이 순종이다 해가지고 순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집중해서 따라가는 것. 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순종하는 믿음이란 흩어졌던 마음들, 나뉘어졌던 마음들, 세상에 온갖 그 풍조와 생각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나름의 신앙의 어떤 체계들을 좀 내려놓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뜻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이해로 납득으로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작은 믿음 그 하나 가지고 순종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조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 감정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 있는 것 같고, 울적하고, 또 슬프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핍박이 많으면 예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믿음이 이 강조점이 든 것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항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둘 때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노젓는 이 피곤함 지침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텅 빈 배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태도, 또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몬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 그것이 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시몬은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다녀, 그것은 제 경험, 제 생각 이해되어질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신뢰,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깊은 바다로 한번, 너무 지쳐있고 힘들지만 밤새도록 해서 힘은 없지만 한번 노저어 가보자.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은 용기를 더 나아가서 의지를 가지고 깊은 바다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의지가 중요해요. 순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지,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갔어요. 과연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의문이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 가득 채우고 그것이 더 채울 수가 없어서 동무들이 있는 다른 배에 손짓해서 그 2배 채웠는데 그 2배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바로 순종의 결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크고 놀란 은혜를 주셨다. 텅 빈 그 노젓는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버리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을 보면서 저것을 시장에 팔면 내가 또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 물고기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현실적인 일에 매여있고 너무 현재적인 그 각박한 현실에 붙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시몬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평생 동안 참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로서는 제 인생을 그렇게 부푼 가슴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가득 물고기를 채울 것을 생각하면서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지지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텅 빈 인생이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따름에 대한 인정, 고백이었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믿음의 기록들입니다. 대표적인 순종을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번제를 바칠 수 있는가, 죽여서 바칠 수 있는가, 너무 힘겨웠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작은 씨였지만 그 씨가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순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많이 대요. 변명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제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명분을 얘기하고 또 이유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순종이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유불리를 따질 때가 많아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할까?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보여주었던 믿음, 힘들지만 힘겹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지만 잡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해,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참 힘이 들어요. 힘들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빈배처럼 텅 빈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유불을 따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